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창세기를 감회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감회가 깊은 이 창세기입니다. 저는 이제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고 교회 안에서 크면서 성경 말씀에 대한 그 갈증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 교회는 막 자유를 찾아서 해방되고 6.25 이제 막 끝나고 교회들이 그 핍박과 어려움을 막 지나와서 각오는 있고 열심은 있지만 성경을 그 내용적으로 깊이 설교하는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신앙생활에 대한 가르침이 좀 부족했고 거기에 많은 갈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식으로 얘기하자면 보다 못해 이럴 바엔 내가 하자 해서 목사가 된 셈입니다. 그래서 그때 목표는 다른 건 관두고 신약 성경만이라도 다 한번 설교를 하고 마치자 하는 생각을 하고 그런 소원을 가지고 목회자가 됐습니다. 물론 신약을 설교하지 않은 성경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나 빌립보서, 골로새서, 디모데 전후서, 데살로니가, 요한 1, 2, 3서 이런 것 안 했습니다만 크게 봐서 신약 성경을 다 했죠. 그리고 시간이 아직도 남아서 아직도 죽지 않아서 이사야를 했죠. 그리고 난 이사야 하고 나면 죽을 줄 알았는데 또 창세기를 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회 주시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힘을 다해서 또 창세기로 우리 은혜를 나눌 기대에 차 있습니다. 누구나 이 성경을 읽으면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앞부터 무슨 책이든지 처음부터 읽는 법이고 창세기부터 주로 읽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어려워서 어디부터 읽는 게 좋은가라고 묻기도 하고 그래서 대답 중에는 요한복음을 먼저 보는 것이 좋다라는 분들도 있고 로마서를 먼저 보는 것이 좋다라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냥 자연스럽게 상식으로 생각하면 모든 책은 당연히 앞에서부터 보는 겁니다. 여러분 영화를 중간부터 보거나 소설을 중간부터 보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보는데 왜 이런 식의 질문이나 답이 나오느냐 하면 처음부터 읽어갖고 말하자면 은혜가 안 된다는 현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가슴 뭉클한 이야기나 눈이 확 떠지는 얘기가 창세기에 없고 아니 이게 소위 그래도 성경책이라는데 이렇게 내용이 이럴 수 있는가 싶은 것들로 사실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현대 지성인들 같이 과학 만능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것 같은 표현들도 거스릴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작부터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서 그 다음에도 우리가 궁금해하거나 관심 갖는 부분에 대한 설명은 거의 없고 창세기인데도 창조에 관해서 쭉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1장과 2장에 걸쳐서만 창조 얘기가 잠깐 나오고는 그 다음에는 사람들 죄 짓는 얘기가 계속돼서 노아 홍수로 끝나고 그리고는 훨씬 많은 부분이 12장부터 끝장 50장까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얘기, 즉 족장들의 얘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를 당황시키기도 하죠. 그러나 이런 우리가 당황하는 이유는 우리가 성경을 들어갈 때 성경의 저자들 그리고 그 저자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무시하고 들어가서 이런 낭패를 보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이런 내용들은 그 저자가 모세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구약 성경 첫 부분에 있는 이 5권의 책을 모세오경이라고 하죠. 모세가 지은 5권의 성경이라 이런 뜻입니다. 모세가 이 성경 5권을 어느 시점에서 쓰느냐 하면 시내산에서 씁니다. 그 시점이라는 건 시간적인 시점 정도가 아니라 신학적인 시점입니다. 신학적인 시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으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선조들, 이스라엘의 선조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입니다. 그 족장들에게 약속하신 구원자를 보내어 너희를 해방시킨다라는 약속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모세가 나타났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출한 백성들을 시내 산으로 인도하여 하나님께 경배케 하고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습니다. 그 시점에서부터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이 책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을 1차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글들은 전부 시내 산에 도착한 이스라엘의 그때의 현실과 경험과 그들의 이해 속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이런 이해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길래 저 애굽을 치고 우리를 꺼낼 수 있었을까? 그리고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 족장들에게 약속하시고 이루어 주셨을까? 또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길래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계명을 주시면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거룩을 요구하시는가? 우리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뭐가 다르길래 저 애굽은 치고 우리는 구원하셨는가? 이런 시점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세상은 어떻게 기원됐는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비로소 설명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을 열면 가지는 기본적인 생각들은 백과사전을 여는 것 같고 내가 궁금해하는 것을 답을 줄 것 같은 생각 속에서 열기 때문에 적지 않은 부작용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 대표적인 부작용의 한 예를 들자면 누가 이런 질문을 했죠. 그럼 태초 전에는 하나님이 뭐 하고 계셨는가? 여러분들도 당연히 묻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장난을 하면 또 그런 말대답이 있습니다. 너 같은 놈 잡아 가둘 지옥 만들고 있었다. 이런 건 말하자면 성경이 없다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어느 시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백지 상태에서 일반적인 인간의 본성,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어디 한번 볼까? 이렇게 해가지고는 성경에는 아무런 흡족할 만한 답이 없어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지금 겪었던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성경을 들여다보면 모든 답이 제시되어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 오늘 현대인들에게서도 그대로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시내산 아래 와 있는 지금 현실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모두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보다 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구원을 체험하고 있고 그것을 신앙 고백으로 가지고 있어서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는 것입니다. 왜 나를 사랑하는가? 내 죄가 어떤 것이었길래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았어야만 했는가? 인간의 가치란 무엇이며 인간이 되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졌으며 그게 얼마나 심각한 것이며 그래서 구원은 그럼 뭐며 우리가 얻은 구원은 어디를 향해서 가는 것이고 그 일에 하나님은 어떤 계획과 어떤 방법을 쓰시는가 이런 궁금증들이 당연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어디로 가게 하느냐 하면 창세기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걸 확인해야 되니까요? 하나님만이 모든 존재와 내용과 가치의 유일한 주인이시다로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이 하나의 보조 수단이 됩니다. 그건 우리 인간에게 얼마든지 일어나는 잘못들입니다. 기독교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피조물로서의 순종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우리가 목적을 정하고 가치를 정하고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힘을 빌리는 식으로 종교를 동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에는 간단해 보이지만 무엇을 담고 있느냐 하면 오늘 너희에게 일어난 이 일은 하나님이 처음에 시작한 일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다. 하나님이 처음에 뭘 하셨길래?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셨고 인간을 만드셨고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으로 운명으로 지으셨으나 너희가 범죄하여 비참하게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구원하사 이 자리에 이르게 했고 장차 너희를 하나님의 이 태초에 창조하신 일의 목적을 이루고야 말 것인 그 목적을 향하여 가야만 하며 갈 수밖에 없으며 그 일이 일어나고야 말 것이다. 를 여기에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인하여 무엇을 얻어내느냐 하면 우리가 몸담고 살고 있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의존하고 더 중요하게 여기는 요인들, 물질, 무슨 환경, 어떤 조건들보다 최우선 그리고 유일한 근거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기뻐하심이라는 것을 우선해야 된다라는 것을 작정해야 되고 항복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가보십시다. 신약성경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시다.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시라는 건 하나님이 심판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자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옳고 그른 것, 맞고 틀린 것을 정하시고 판정하시고 또 맞는 것과 옳은 것을 만들어내시는 분임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우리 신앙의 유일한 근거로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우리가 경험한 오늘 경험한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감격한 것을 확장해야 되는 범위입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 지금 이 얘기를 납득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욥기 3장에 가보십시다. 구약성경 764페이지입니다. 욥기 3장 20절입니다. 어찌하여 곤고한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번뇌한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그것을 구하기를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먹기 전에 탄식이 나며 나의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것 같구나.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평강도 없고 안온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였구나.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욥기는 보기보다 많이 오해되고 있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자라날 때는 욥기에 대한 설명을 욥을 인내의 화신, 믿음의 영웅 이렇게 소개를 받았습니다. 근데 욥기를 아무리 읽어봐도 본받을 게 없단 말이에요. 뭐 참는 데도 없고 무슨
극복하고 있는 장면도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벌써 이렇게 죽는 게 낫다. 이게 3장이거든요. 그 앞에 2장밖에 없다고요. 1장은 뭐냐면 욥이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잘 살고 있었느냐가 1장이고 2장은 뭐냐면 근데 사단이 와갖고 시험을 건 겁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재산 다 뺏기고 자녀들 다 죽고 자기도 이제 큰 병에 걸려갖고 기와장으로 몸을 긁어야 되는 신세가 됐습니다. 길바닥에 거지가 돼서 이제 누워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장에 1절 보면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이렇게 된 겁니다. 생일을 저주한다는 건 하나님한테 시비 거는 거거든요. 우리 자식들 기르다가 자식들 너 어떻게 생겨 먹어서 이따위로 인생을 살아 뭐 이러면 누가 나 달랬어 이럴 때 이 최고의 모욕을 느끼죠. 그렇잖아요. 이게 욥이요. 이 욥 지랄 떤 거 보면 그 어느 구석에도 신자라는 모습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냥 정나나하게 있는 대로 여러분 좋아하는 표현대로 하면 솔직히 지랄을 떱니다. 생일을 저주하고 내 생일날이 달력에 없었더라면 요따우로 말장난을 해나가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부인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는데 지금 형편, 지금 현실에 대하여 만족을 할 수가 없고 항복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이 욥이 지금 지랄 떠는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그는 하나님이 신이란 잘 보여서 그에게 혜택을 받는 대상이고 그리고 신이 자신을 적으로 여기지 않게 구슬러야 되는 대상 정도로 알고 있는 신앙의 수준인 겁니다. 이게 욥의 초기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 불평을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결국 변덕을 부리시고 심술을 부리시는군요. 이거예요. 핵심이.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볼까요? 25절 보세요. 3장 25절.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뭐가 두려움이고 뭐가 무서움이냐 하면 이런 환경과 형편이 어려워진 것보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동기, 이유가 자신에게는 없다는 거거든요. 이 시대에 이제 욥의 세 친구가 와서 하는 싸움도 뭐냐면 네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한테 벌 주시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대답은 뭐냐면 내가 잘못한 거 있다면 내가 벌을 달게 받겠다. 난 잘못한 거 없다예요. 그리고 나중에 판정도 욥이 이겨요. 하나님 앞에. 욥은 잘못한 거 없어요. 근데 욥이 잘못한 것 없는데 내가 이 일을 당해서 억울하다. 그러니까 그 하나 더 들어가 보면 무슨 얘기냐면 결국 신이 변덕과 심술을 부려서 그렇지 나는 억울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지 내가 잘못한 거 아닙니다. 이거거든요. 이제 끝에 가면 42장. 그래서 하나님이 잘못했다 그렇게 끝나지 않고 욥이 회개해서 끝나거든요. 근데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욥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고 투정을 하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38장에 나타나세요. 그죠? 38장에 1절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해요. 근데 이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서 이 욥의 불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이러시깁니까에 대하여 하나님이 와서 답하는 것이 너 이거 잘못해서 내가 이렇다. 너 이만저만한 이유가 있어 내가 너한테 이런다. 이렇게 답하지 않고 뭘 하냐 하면 38장 4절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어다. 이런 거예요. 또 우박 창고를 봤느냐? 악어는 이빨이 몇 개인지 아냐? 그 이빨을 언제 가는지 아냐? 이런 거 내내 그런 얘기해요. 그랬더니 42장에 와서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서워 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요. 그러니까 사실 욥기를 읽는 많은 사람들이 뭐해서 당황하냐면 욥의 회개가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그렇게 기세등등이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 이럴 수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무슨 롯데월드 한 바퀴 쫙 돌고 오니까 회개합니다 이렇게 끝난 기분이란 말이에요. 어? 가봤다 이거죠. 롯데월드 정도는. 그게 아니고 이 싸움의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 욥의 얘기는 뭐였죠? 신을 어떻게 대접하고 있느냐면 신이라 그래봤자 힘에 있어서 우월하지 머리에 있어서 우월하진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능력을 갖고 계시지 우리보다 더 높은 가치나 계획이나 생각이나 뜻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 놓친다고요.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나한테 일어난 일이 억울합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뭘 욥에게 가르치셨느냐 하면 네가 나보다 머리가 좋다고? 이걸 확인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박 창고를 봤느냐? 그 우박 알이 몇 개인지 셌느냐? 주초를 어디 놓았는지 봤느냐? 구름이 피어오르면 어떻게 피어오르는지 아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전부 무슨 얘기냐 하면 야, 그래 내가 신이다. 신이라면 힘만 세면 신이냐? 임마, 신이면 대가리도 좋은 법이야. 이게 답이에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말하자면 욥이 거기서 까무러치는 거야. 그렇지. 신이라면 당연히 힘만 센 게 아니라 머리도 좋아야지. 당연하지. 그래서 답을 보세요. 다시 봐요. 42장. 하나님 제가 말 막 했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그러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아니 계신 것이 없으시며 능치 못한 것이 없으시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드디어 아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또 신이잖아요. 신이라고 자기가 믿어놓고 대접해놓고 뭘 인정을 안 했다고요? 생각과 경지와 가치에 대해서는 인정 안 하고 뭐만 인정한 거예요? 재난을 보호해주는 정도로밖에는 하나님을 인정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술적인 대상이거나 무슨 부족 정도밖에는 대접을 안 한 거예요. 욥기의 가치예요 이게. 그래서 뭐라 그래요? 4절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요. 드디어 이 경지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셔야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하찮은 존재입니다. 내용, 가치, 목적, 수준, 차원에서 다릅니다. 이걸 인정해야죠. 그래서 그게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뭐 이렇게 덤덤하게 들으세요? 가슴이 너무 찔려서 그러세요? 이 부분을 우리 모두가 실패하는 거예요. 어떻게 실패하는가 보세요. 아까 얘기했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감격을 갖고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는 왜 그랬는지 모르죠. 이스라엘 백성이 느닷없이 나타난 모세로 인하여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홍해를 건너 만나를 먹고 시내산 앞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받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를 요구받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시고 우리는 뭐길래 이런 걸 요구하며 어떻게 하라는 건가? 이런 전체적인 인생관과 세계관과 역사관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이 솟구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이걸 늘 그 당연한 이 질문을 금방 잊어먹어요. 여러분의 감격이 어디로만 자꾸 삐지고 나가느냐 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을 주셨다. 나를 사랑하셨다. 좋으신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내 기도에 들으시는 하나님. 그 욥같이 가버리지. 그래서 다시 모든 것을 정리하는 세상은 뭔가? 역사는 어디로 가는가? 누가 주인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베푸셔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뭘 만들려고 하시는가라는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신앙을 확립을 안 해요. 그럼 뭐만 해요? 욥이 실패한 것 같은 만사형통을 갖다 놓고 그 만사형통의 기준은 전부 자기 개인적인 욕심에 불과하면서도 그거 이루어 주시지 않은 거를 시비를 걸어서 완전히 외면을 할 수는 없죠. 죽은 다음에 그러니까 문제니까 천국은 가야겠고, 그러니까 아닌 건 아니고 긴 것도 아닌 그런 신앙을 살면서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 사실은 집어 던져놓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확인했어야 되고 정리했어야 되는 건 무엇? 하나님은 누구신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이 결단을 내리셔야 되는 부분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하나에 우리는 모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당연한 답을 듣고 있으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을 부끄러워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이제라도 다시 우리가 몸담고 사는 우리의 짧은 인생과 우리가 몸담고 사는 이 세계와 역사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신자의 정당한 승리를 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신앙 고백들은 다 거짓입니다. 여러분은 욥기 42장 전으로 그 전에 그 아우성으로 밖에는 자신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실패는 사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 번 읽었고 당연히 알고 있고 늘 고백하는 신자된 당연한 상식에 속하는 이 선언에 여러분은 합의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당연한 결정과 결심과 순종과 인내와 그리하여 마침내 도달해야 하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날,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의 완성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시작과 과정을 체험한 자로서의 당연한 신앙적인 항복을 주 앞에 바치도록 성경이 요구하고 있고 여러분 스스로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자비하심과 주인 되심을 연결하셔야 됩니다. 그로 인하여 여러분의 하루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쳐다보는 이 세상과 역사는 달라질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 믿음에 굳게 서시는 여러분의 복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자녀된 특별한 삶을 사시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천지를 지으시니요 섭리하시고 역사와 인생에 간섭하시는 이요 복 주시는 이요 그리고 마침내 승리의 영광된 완성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우리의 매일의 삶에 적용하며 우리의 생각과 방향과 결정의 유일한 근거로 삼고 기쁨으로 삼는 믿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